성도 여러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새벽 묵상을 기쁨 가운데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말라기 말씀을 며칠 동안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성탄절기에 우리의 예배와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려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말 먼저 한번 들려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가 말라기를 보게 됩니다. 여기 왜 말라기가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라기는 모든 선지서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시기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여겨진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사실 말라기의 정확한 시대를 알 수 없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안에서 이곳 외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이 말라기가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보통 명사인지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요. 이 말라기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보통은 성경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면 아버지 이름이 수식어로 붙거든요. 말라기 바로 앞에 책인 스가랴서를 보시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또 다른 선지자인 스바냐의 경우에는 훨씬 거슬러 올라갔는데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4대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론 말라기처럼 이름만 달랑 소개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나훔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학개 같은 경우도 그런데 나훔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엘고스 사람이다라는 어떤 설명이 붙어 있고요. 학개의 경우에는 본인은 이름만 소개가 되지만 그 뒤에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등장하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아무런 설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름의 뜻 자체도 나의 사자 또는 나의 천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보낸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라기가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여호와께서 그냥 나의 사자를 통해 나의 천사를 통해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의미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의 어떤 내용과 표현들, 말라기가 배치된 성경의 어떤 구조와 특징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많은 학자들은 이 말라기가 구약 중에서도 상당히 후대에 속하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라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어떤 잘못된 행위들을 질타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언약의 사자와 엘리야를 기대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중에서도 예배에서의 어떤 이미지들, 예배에서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고 흠이 있는 동물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떡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굉장히 능력이 안 되고 힘이 들어서 아무 떡이나 집어들고 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 포로기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자로 넉넉하게 살아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떡을 그냥 가지고 오고 흠이 있는 동물들을 그냥 제물로 가져오는 겁니다. 심지어 13절을 보시면 훔친 짐승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말씀들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좋은 짐승을 내놓거라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식탁이 조금 더러워져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태도, 또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는 태도, 이런 태도들은
예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높여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스스로를 올가매어서 저주를 받게 만드는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백성들이 아니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중에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으시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이 손을 위로 머리 위로 흔들면서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원본이 오늘 본문 중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중에서도 제사장에게로 축소되었던 과거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사실은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아온다면, 더러운 떡을 가지고 나아온다면 나는 이방으로부터 예배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자신이 사실은 이방 민족이잖아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로 나와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아니고 이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가짐이 아니고 이 열방의 이방 민족들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히지도 않고 번거롭다 하지 않고 주님의 앞에서 같이 식사하러 나오도록 우리 이방인들이 그 자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에서의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성탄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가족들이 멀리서 찾아오고 모두가 기쁨의 캐롤을 함께 부르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라기서가 말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태도가 아니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이름을 크다 외치는 그 이방 민족들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온 세상에 전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 자세로 성탄 연합 예배 준비하시고요. 그 마음가짐 가지고 내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광고 하나 드립니다. 내일은 새벽 기도회가 따로 없습니다. 새벽에 왜 안내가 뜨지 않나 의아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어나시는 대로 준비하셔서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수요예배도 없다는 점 역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높이며 나오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오늘 새벽 묵상을 마칩니다. 내일 밝고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마주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전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삶 속에서 말라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떡을 들고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훔친 물건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거룩한 가운데에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내일 우리 성탄절 연합예배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만나게 되는 모든 가족들과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이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